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서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상고할 때 성령을 모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부활 생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열악한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과 그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행복하고 봇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여러분 감개성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겨울에 보지 못하다가 남쪽 나라에 가서 전지훈련을 가지고 현재 해보신 오래간만에 뵙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보고 싶은 얼굴도 와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실패했을 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신은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죄인 주제에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고 맞받아칩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허다합니다만 저렇듯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거 토론토에서 발행하는 한국일보 신문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지난 4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거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내과 의사로 수고하시던 83살 되신 이재락 박사님의 기사입니다. 저도 그분한테 10여 년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2월 달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와 심장에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아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말기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자신의 진실을, 그 현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재락 박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였고 또 오는 5월 중에 동창들과 주위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개 이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내상한 도 없다.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살아있을 때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웃음으로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도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가슴까지는 받아들이는데도 의지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과 생활이 따로 놉니다. 이렇듯 병리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사건입니다. 사실 자체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때야, 즉 내가 솔직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나에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경우에 불이 났다는 말을 믿는 사람만이 불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 안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안 난 것입니다. 불에 타 죽어도 불이 안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받아들일 때에야 새로운 역사와 창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것이 다 합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허황된 욕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허황된 욕망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의 이해, 나의 능력의 제한성을 여러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으면서부터 지식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모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됨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도 하셨죠? 내가 아침 식사를 한 것도 그 음식을 의심치 않고 먹었습니다. 다 알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할 만큼 지식이 갔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고 우리의 우정이 그렇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참지기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토대로 지식이 성립하는 것. 여러분, 사실이란 이렇듯 엄격해서 말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 내가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그대로 침묵 속에서 심부럽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실은 학문적 토론 제목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또는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벌릴 그런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의 능력,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으로부터 믿음이 정초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401번이나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401번. 즉 성경 전체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요, 초점과 중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믿음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그것입니다. 이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뿌리로 하고 근거해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이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능력을 얻음으로 얼마나 크게 역사했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며 그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위대하게 확산되어 나가는지,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 말씀에서 우리는 저렇듯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죽음이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큽니다. 생명의 큰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역사의 중심되는 이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결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활에서 한 사건은 한 사건뿐입니다. 어떠한 기사라도 어떠한 이론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의 서로 의미하는 임모텔리티, 즉 영원 불멸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요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과학을 연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세계는 식물 세계의 생명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 세계의 생명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더 차원이 높은 누스페어 세계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합체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에게는 식물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자라죠? 발톱이 자라죠?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이런 것이 잘 자라면 농사가 잘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또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농사가 잘 안 돼서 머리카락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물세계의 생명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식물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과 차원이 다른 세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차원을 넘습니다. 인간 수준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적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쓰지만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적 변화라는 말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에 오직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에서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라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속속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변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차원이 아니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는 이렇게 증명하려는 시도도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재창조의 역사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깨끗한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부활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서 그의 누웠던 옷을 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부활을 한 이 시간에도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딴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전파하라, 전하라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믿음에 들어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무엇에 의해서 믿으려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봄으로써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부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느 사이인가 부활의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당연하게 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예언을 믿는 자는 성취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1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란 대전제로 시작해서 전개되는 논리를 알아야만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딱 한마디만 들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고 듣노라면 그 말씀 안에서 부활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나는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즉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루어짐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직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검증하기로 하는 학문적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부활하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웃기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거짓말을 믿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목숨을 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력이 폭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던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크고 많은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으로 엄청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시고도 죽으시려는 것입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왜 죽어야 했던 걸, 그런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죽으셔야 했으며 또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수수께끼를 여기서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연후에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용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아주 재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빨리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타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구. 이 뜻은 빨리 서두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명령하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오래 품고 있을수록 점점 깊어지고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의심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지하의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닌 두려움의 근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젊은 내가 소유하였던 아름다운 외모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그리고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와 지식은 모두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문제가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죄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가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가책과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지옥의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는 죽음과 더불어 커다란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두려움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앞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 즉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는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모든 불안과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렵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앞에 있는 세계에 대하여 약속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첫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과는 잠시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정상 모든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제가 몬트리올에 올라가서 몇 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택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열쇠를, 키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30여 분을 지났을 때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나오시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 후에 그 할머니는 어디에선가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의 문을 쉽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맙기도 하고 하도 신통하기도 해서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키는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스터 키를 어떤 열쇠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 이 아파트에 딱 한 개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이긴다는 것은 원수를 죽인다는 것도 아니요, 원수를 때려 눕힌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만이 참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앞에는 어떤 고난도 원수도 없습니다. 부활 앞에는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오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부부지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부자지간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오만불선하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십자가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역경과 불안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분명히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 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빨리 가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어서 볼만 떨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숨었던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원수의 복을 빌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차없이 죽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바로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하나요, 해결도 하나입니다. 오직 생명의 마스터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인사할 때 예수 부활이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 부활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바라보기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엄청난 생명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보는 이 부활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온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